12에서 17, 12항에서 16항까지의 요약. 칼빈은 12항에서 초자연적인 천성들은 소멸되었고 자연적인 천성들은 타락했지만 인간을 야만적인 짐승과 구별할 만한 충분한 이성은 남아있다. 13항에서 세상적인 일과 인간 사회의 형태에 관한 오성의 능력. 14항에서 학술과 예술에 관한 오성. 15항에서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16항에서 예술과 과학에 관한 인간의 재능도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 등의 내용을 다룬다. 그리고 17항에서는 12항부터 16항까지의 내용을 요약한다. 여기에서는 칼빈이 직접 요약한 17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12항부터 17항까지의 내용을 대신하겠다. 이상을 요약하면 우리의 본성의 이성이 고유하다는 것을 인류 전체에서 볼 수 있으며 마치 동물이 감정을 가진 점에서 무생물과 다른 것과 같이 이성은 우리들과 동물들을 구별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결함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은총을 덮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에 돌려야 한다는 경고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본성은 완전히 파멸되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판단력이 월등하다.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을 배우면 곧 깨닫는 총명이 있다. 이런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은총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심에서 흘러들어온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게 하신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인간의 공통한 본성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나타내시려는 것이 아닌가? 이 은총은 여러 사람을 그냥 지나감으로써 그 자체는 어느 사람에게도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 소명에 따라 특별한 활동을 하도록 감동을 주신다. 사사기에 이런 예가 많이 있다. 6장 34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도록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의 신이 강림하셨다고 한다. 요컨대 모든 특별한 사건에는 반드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0장 26절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용사들이 사울의 뒤를 따랐다고 한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는 사울이 왕으로서 성별될 것을 예언했을 때에 사무엘은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정치의 전 과정을 통하여 계속되었다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후에 다윗에 대하여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한 것과 같다. 똑같은 일이 다른 곳에서 특별한 행동에 관해서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호모까지도 인간들의 타고난 능력이 우수한 것은 각각 제우스 신이 주었을 뿐 아니라 날마다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찍이 특별한 재능과 기술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둔해지는 것을 볼 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수준과 뜻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그들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욥기 12장에서 그가 총명한 자의 지식을 빼앗으며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신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흔적을 보며 이 흔적이 인류 전체와 다른 피조물들을 구별한다. 참고 광목주석 칼빈은 12항에서 어거스틴을 인용하여 사람의 자연적인 은사는 죄로 인하여 사람 안에서 부패하였으나 초자연적인 은사는 사람에게서 제거되었다. 고한다. 원죄 이후 영적 능력, 곧 영원한 구원을 얻을 희망으로 받은 은총을 빼앗겼지만 오성 또는 이해력과 판단력이 의지력과 함께 다소 남아 인간이 동물과 구별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 즉 선악을 구별하며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자연적인 은사이며 그것조차도 불완전하지만 말소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초자연적 은사에 속하는 성질들은 온통 소멸되었으며 중생의 은총에 의하여 처음으로 회복된다. 이런 성질은 곧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성결 및 의에 대한 열성이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심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타락한 본성에 있는 것은 아니다. 18. 우리의 오성의 한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통찰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이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가를 분석해야겠다. 이 영적 통찰에는 주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1. 하나님을 아는 것. 2.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 같은 그의 자비, 즉 우리의 구원을 아는 것. 3. 하나님의 율법을 표준으로 삼아 우리의 생활을 정돈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처음 두 가지 점에서는, 특히 둘째 점에서는 가장 위대한 천재들이라 할지라도
두더지보다 더 눈이 어두웠다. 종종 철학자들의 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유능하고 적절한 발언이 나타난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에게 자기의 신성을 조금 맛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무지를 구실로 자기들의 불경건을 숨길 수 없게 만드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 관찰 태도로 인하여 사물을 보아도 진리로 향하지 못했으며 진리에 도달할 수는 더욱 없었다. 사람의 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며 이 진리, 즉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그는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는가를 이해하는 진리에 접근하거나 또는 접근하려고 노력하거나 심지어는 이 진리를 직접 목표로 삼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 19.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는 인간의 영적 맹점을 증명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의 통찰력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 취해 거룩한 일에 대한 우리의 통찰력이 전혀 맹목적이고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나는 성경의 증언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에서 요한은 이 점을 가르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에 조명이 있는데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고 요한은 가르친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서는 사람의 예리한 지성은 맹목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어두움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사람에게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확언하신 것과 같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계시였다. 20.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 중생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모두 우리의 본성에는 없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외쳤다. 신명기 29장에서 모세까지도 백성들의 건망증을 비난하면서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에게서 은사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7장 24절에서 주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것을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신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형상이라 말씀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 형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광채가 완전하게 계시되었다고 증언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앞에 그 형상이 밝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적 스승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사람들만이 그리스도께로 온다. 그러므로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앞에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말한다. 자연의 광명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적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단순히 나태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참으로 바울은 사람의 지혜를 휘장에 비교하고 이것이 마음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에 예리한 통찰력이 있다고 하며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비밀한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21. 성령의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암흑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한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소명을 알만한 이해력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한다. 여기서 펠라기우스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의 교훈으로 사람의 이해력을 인도하시며 이런 인도를 받지 않고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의 우매 또는 무지를 시정하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터무니없는 말이다. 다윗에게는 율법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필요한 모든 지혜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자기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원한다. 분명히 그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거나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인간들은 그 말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은총의 조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든지 서슴지 않고 인정해야 한다. 22.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증거는 인간이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올바른 지식을 주지 않는다. 이제 남은 것은 영적 통찰의 셋째 방면, 즉 올바르게 살아가는 원칙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진실로 이것을 의로운 행위에 대한 지식이라고 부른다. 때때로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아는 것보다 이에 관해 어느 정도 더욱 예리함을 발견한다. 이는 로마서 2장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리라. 라는 사도 바울의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방인들에게 자연적으로 그 마음에 율법에 의한 의가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자연법에 의해 사람이 행위의 바른 표준을 충분히 배운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바울의 말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자. 그는 바로 앞에서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으며 율법이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없이 멸망한다고 말했다. 이방인들이 어떤 사전 지식 없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될 것이겠기에 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을 대신한다고 즉시 첨부한 것이다. 자연법은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연법이 공정과 불공정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양심의 깨달음이며 사람이 무지를 구실로 삼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의 증언에 의해 유죄를 증명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연법에 대한 정의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죄인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기의 고유한 능력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것에 붙잡히게 되며 그 능력을 모르는 채 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는다. 23. 선악에 대한 판단은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한 그 판단은 애매모호하다. 일반적인 정의나 문제의 본질에 관해 지성이 속는 일은 아주 드물지만 거기서 더 멀리 가려고 할 때에, 즉 원칙을 특수한 경우에 적용할 때에는 틀리기 쉽다는 데미스티우스의 가르침은 더욱 옳다. 일반적인 질문을 한다면 누구나 다 살인은 죄악이라고 단언할 것이다. 그러나 원수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람은 살인을 좋은 일로 생각한다. 간음자는 일반적으로 간음을 정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자기의 간음을 자랑한다. 이와 같이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당하면 방금 설정한 일반적인 원칙을 잊어버린다. 무절조가 득세할 때에는 혼란된 정신상태 또는 격정이 지성의 특수한 지식을 빼앗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분별하는 악도 자기의 비행에서는 간파하지 못한다. 무절제는 죄를 깨닫더라도 소멸되거나 분쇄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완고하게 그 상습적인 악행을 택하며 계속한다. 24. 인간의 지식은 율법의 첫째 돌판에 관해서는 완전히 어긋나나 둘째 돌판에 관해서는 비난받는 경우에서만 어긋난다. 선악을 구별하는 일반적인 판단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이 모든 점에서 건전하며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심정에 공정과 불공정을 구별하는 능력이 주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지를 핑계로 삼지 못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그 결과로 반드시 개개의 경우에 진리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의 이성을 측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이성이 맹목인 것을 깨달을 것이다. 확실히 그것은 첫째 돌판의 중요한 점들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고기성과 의를 올바르게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진실하게 지키라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자연적인 지각에 의존하는 사람이
이런 일들과 이와 비슷한 일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낀 일이 있는가? 경배에 관해서 율법이 명령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자기 힘으로 깨닫지 못하며 경고에도 유의할 수 없는 지성이 훌륭한 분별력을 가졌다고 말할 것인가? 둘째, 돌판에 있는 교훈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좀 더 이해력이 있는데 이 교훈들은 그들 사이의 생활을 유지하는 일과 더욱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간혹 인내심이 없는 것을 본다. 성품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도 불공정하고 지나치게 거만한 집에는 벗어버릴 방법만 있다면 참고 견디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이성이 하는 일반적인 판단은 이런 지배를 참고 견디는 것은 비굴하고 비열한 인간의 특색이며 체면을 아는 자유인은 이런 지배를 떨쳐버린다고 한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 과도한 교만을 비난하시며 사람들이 수치라고 생각하는 인내를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신다. 25. 매일같이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플라톤이 모든 죄를 무지에 돌리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비난한 것은 당연하다. 그와 같이 모든 죄에는 계획적인 악의와 타락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우리는 배척해야 한다. 선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으로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다. 우리의 이성은 무수한 형태의 속임수에 압도되며 무수한 오류에 빠지고 또 무수한 장애물에 부딪히며 무수한 곤란을 만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함으로써 인생의 각 방면에서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밝힌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령께서 분명히 선언하시고 있다. 만일 우리의 본성이 생각하고 선동하고 자신하고 시도하는 것이 모두 항상 악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결과 의만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성은 어느 쪽으로 향하든 간에 무참하게 허무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편 119편 34절을 보면 다윗도 이 무력함을 알고 주의 계명을 바로 배울 만한 깨달음을 얻기를 기도했다. 그가 새로운 이해력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자기의 본성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뜻한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자주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라고 간구한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할 때마다 동시에 이 일이 사람의 능력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언한다. 어거스틴도 이성에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우리의 눈을 위해서 햇빛이 필요한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조명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성령의 조명은 어느 하루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윗도 거듭나고 진정한 경건에서 적지 않은 전진을 한 그였지만 이미 받은 지식에서 후퇴하지 않기 위하여 그는 매순간 계속적인 인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했다. 시편 119편 10절에서 그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간구한다. 26. 선한 것과 용납할 수 있는 것을 동등시하는 자연적인 본능은 자유와는 관련 없다. 이제 우리는 결정의 자유를 특히 좌우하는 의지를 검토해야 한다. 선택은 오성보다 의지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우선 철학자들은 모든 사람이 자연적인 본능에 의하여 선을 추구한다고 가르치며 이 견해는 일반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인간의 의지의 고결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욕구는 마음이 숙고한 결과가 아니고 자연적인 경향에서 생기는 것이다. 동물들도 잘 살기를 원하며 그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어떤 선한 것이 나타나면 그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런데 훌륭한 영원 불멸의 본성, 곧 이성이 있으면서도 인간은 자기에게 참으로 선한 것을 이성으로서 선택하고 열심히 추구하지도 않으며 또 이성을 가지고 신중히 고려하거나 지성을 경주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동물과 같이 이성이나 숙고함이 없이 본성의 경향을 따른다. 그러므로 사람이 본성의 충동으로 선을 구하게 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의지의 자유와의 아무런 관계도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오해를 경계해야 한다. 첫째, 여기서의 욕구는 의지의 충동이 아니라 본성의 경향을 의미한다. 둘째, 선은 덕성이나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들이 잘 될 때와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요컨대 사람은 선한 것을 따르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영원한 복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성령의 충동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지가 다른 점에서 완전히 또 깊이 부패해서 악한 것밖에 생산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상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서 선한 욕망을 낳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겠다. 27. 우리의 의지는 성령이 없다면 선을 추구할 수가 없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의지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처음 은총에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에는 자발적으로 선을 갈구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너무도 미약해서 확고한 작용으로 전환되거나 노력을 분발시키지는 못한다고 암시한다. 오리겐과 다른 일부 고대 저술가들에게서 취한 이 견해가 스콜라 학자들에게 공통적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도 로마서 7장에서 사람을 그와 같이 묘사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여기서 추구하는 논법을 전적으로 곡해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투쟁을 논하고 있다. 그것은 신자들이 끊임없이 느끼는 영육 간의 투쟁이다. 그러나 영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서 온다. 더욱이 바울이 중생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로마서 7장 18절에서 그가 자기 안에 아무 선도 거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는 곧 자기의 육을 의미한다는 설명을 첨부했기 때문이다. 그의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본래 내 안에서 선이 거하지 않는다. 나의 육에서는 아무 선한 것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7장 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는 변명이 따른다. 이 변명은 영혼이 선으로 기울어진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성령에 의해 중생했으면서도 아직 육의 잔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마음속에서 이런 투쟁을 할 것인가? 만일 타락한 인간, 본성에 은총과 별도로 선을 행하는 어떤 충동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계획은 악할 뿐이라고 모세가 선언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모두 본성이 죄인이며 따라서 우리는 죄의 멍에를 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사람 전체가 죄의 세력하에 있다면 분명 그것은 죄의 중요한 자리인 의지가 필연적으로 가장 든든한 착고로 속박을 받고 있다는 말이 된다. 성령의 은총을 받기 전에 어떤 의지의 작용이 있었다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바울의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도록 자기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때가 있으며 다윗도 여러 구절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런 기도를 하겠다는 욕망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대들에게 있는 어떤 선이든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모든 악은 그대들 자신이 근원이라고 고백하라. 우리의 것은 죄의 외에 아무것도 없다.